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일부 시청자들께서 제가 강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부득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령 예배나 기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나 기도 모임 같은 경우는 고백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강의나 학술 서적을 쓸 경우에는 예수가 맞습니다. 공론의 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님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이나 찬송가에도 모두 예수라고 표기되어 있지 예수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종 바이블 에센스를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블 에센스는 신학 강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준에 맞춰 예수님 대신에 예수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불경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이름이나 호칭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극히 한국적인 문화지 국제적인 표준은 아니죠.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신앙을 훌륭하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열등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원로 국어학자 홍윤기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은 하날, 즉 하나님께 님자를 붙여 쓰는 것도 대략 14세기 이후에 시작된 관습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날에 하라는 혹격을 붙여 썼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날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부터 하날님, 즉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하날님이시여, 즉 하나님이시여라는 혹격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본래부터 확립된 고정불변의 규칙 같지만은 해당 용어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자를 붙였냐 안 붙였냐를 갖고 상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대략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무릎을 꿇고 많을 때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40살이 조금 넘자 오른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빨리 뛰는 것을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경스럽게 보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전부 가짜이고 불경스러운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연락하실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개념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것 혹은 사소한 것이란 뜻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질이 아닌 것, 곧 비본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가령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하는가요? 안 해도 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방언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유익하지만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방언은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저는 오래전 서울 강서구에서 초등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예전에 강서구에 그리스도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대학은 미국의 그리스도 교단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리스도교 교단은 유학기파와 무학기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유학기파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을 불러도 된다는 입장이고 무학기파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문제로 양쪽이 심하게 싸우고 결국은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디아포라적인 정신이 없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를 꾀해야 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며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님자를 붙여야 하느냐, 안 붙여도 되느냐,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령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종교적인 부적이나 주술적인 기호로 사용하는 것들, 예수님을 심리치료사나 최고 경영자로 둔갑시키는 것들, 예수님의 신성을 교묘히 부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교회가 속수무책인 것들, 큐티를 빙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기호와 필요에 맞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를 시청하시면서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갖고 싸워야 할 과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누군가의 이름이나 호칭 뒤에 님자를 과도하게 붙여 사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강고하고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임을 반증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경우에 한번 직분을 받으면은 은퇴도 없이 평생 님자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한국인 특유의 유교적인 세계관과 성공지향적인 교회 문화의 기묘한 결합이 바로 교회 개혁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풀어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쓸데없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의 시간에 예수님을 예수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행여라도 시비를 걸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세상을 떠날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로보건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과거 다윗 왕국 시절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성취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당장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으며 오직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압도하는 정치 군사적인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편견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혈통적 지리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여기서 때는 그리스어로 크로노이이고 기한은 카이로이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둘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하루, 이틀, 사흘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때, 무르익은 때와 같은 섭리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계적인 시간을 반복하며 사는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런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재능과 힘으로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는 절묘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격을 급격히 바꿔놓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모두 관장하시면서 개인의 삶과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영역은 오직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이를 성취하고 경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만 봐도 무려 2000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리고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을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우리가 흔히 신약시대라고 부르는 시기 동안에 교회가 할 일은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은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셨죠. 즉 사탄이 탈취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는 바이블 에센스식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훼손한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회복해서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듬뿍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를 환대하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의 몸인 교회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께 임재하셨던 성령이 이제 교회가 공적인 출범을 하는 때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종말이 도래하면은 이방 민족들이 손에 귀한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큰 구원사적인 비전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승천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갈릴리의 약속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지야 36장 23절에 나오는 페르시아 대왕 키루스의 칙령과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명하신 대위임령은 바꿔 말하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그들로 성전을 만들라는 혹은 성전을 삼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의 승천은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혹은 감람산 부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까요? 대관절 마태복음과 누가행전의 기록 중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따라서 성경 모서는 틀렸다. 또는 성경은 비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기록물 혹은 전기들을 보면은 세부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저자에게 상당한 수준에서 창작의 재량권이 주어졌고 독자들도 이를 충분히 수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신학적 입장에 맞춰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세부 묘사를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전통과 관행에 맞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비록 마태와 누가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적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학적 강조점은 동일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고 성전 삼으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며, 누가 역시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사람, 즉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직접 모든 민족을 찾아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고유한 성전이 됩니다. 바야흐로 성전의 민주화 혹은 성전의 세계화와 분권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신 후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승천한 사람이 셋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둘째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가히 신공위성 같은 사람입니다. 신공위성이라는 말은 제가 직접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히 비과학적인 일이죠. 요행이 기적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다가는 대기권에서 불에 타 소멸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접하면은 대번에 신화 혹은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일반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의 승천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신화적인 묘사를 통해서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못 믿겠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이 비역사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할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승천 장면도 수많은 사람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이 복음서 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필경 원시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100%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 외에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한정 계속 승천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정도까지 승천하신 후에는 필경 차원이 다른 세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부르는 훨씬 더 고차원의 영역으로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우주의 물리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따라서 시 공간을 자유롭게 초월하는 몸이셨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것의 과학적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늘로 오르신 것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의 승천이 온 우주의 주님으로 등극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즉 성부 하나님만이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온 우주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한 예수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가 원래는 주님이 아니셨는데 부활과 승천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도 주님이셨는데 승천 이후에 성부가 성자를 주님으로 전면에 내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대행하여 온 우주의 주님 노릇을 하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는 언제까지 주님 노릇을 하실까요? 예수가 온 우주의 주님 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이제 소위 뒷방 노인네가 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따르면 지금 온 우주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종말이 이르면 성부가 자신에게 위임하셨던 주님 직위를 다시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권력 투쟁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는 기꺼이 성자를 주님으로 높여주시고 성자는 성부께 최종적인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휘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원을 그리면서 영원한 춤을 추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신 사건은 그분이 지상사역을 마무리 짓고 천상사역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의 승천은 성자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의 천상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로 높임받으신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먼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는 영광스러운 위용을 갖추고 지상교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셔서 격려와 위로와 경고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곧 인간 역사와 자연계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끝내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정의와 공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가뭄 속의 들꽃처럼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기도를 시작해도 얼마 못 가 중단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비록 우리의 지성으로는 모두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우주적인 폭과 깊이를 가진 심오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시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때문에 매우 능력이 있으며 효력이 큽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바치는 성자 예수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반드시 연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자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둘째, 성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필요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공감하십니다. 다음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세 번째 천상 사역은 성령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주님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로써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주 예수의 영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가 지상에서 수행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힘입으셨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새로운 성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선포하고 실행한 하나님 나라 선포 또는 새로운 성전 건축 사업은 팔레스타인 땅 일부에서만 일어난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일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는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에 예수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의 지상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성자 예수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지휘하여 팔레스타인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성령을 통해 주님 예수의 지휘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며 지상의 교회는 그분의 손과 발, 곧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와 지상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선포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에 성령을 파송하신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 오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 바라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듯이 하늘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대신에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영역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땅의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 즉 땅끝까지 새로운 성전을 계속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장면을 끝까지 바라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한 어느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상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당시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예수의 11 제자와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여성들, 가령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과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간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120명이란 제법 많은 인원이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120명이란 숫자를 고려할 때 이 회합이 다락방에서 개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제2성전기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은 자체적인 공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하려면은 성인 남성 120명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와 관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맏형격인 베드로의 제안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를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한 국가의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전권대사 또는 특사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2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에 파송된 전권대사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주의 사자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때 사자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한자어를 잘 안 쓰니까 가령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사자라고 부르면은 자칫 영어의 라이언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왜 라이언은 되고 타이거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목사는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 혹은 봉사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반열에 속할 사람을 뽑자고 제안하면서 사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동행한 사람, 즉 역사적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는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2번째 사도를 뽑는 제비는 사람이 고르지만 그러나 사도를 직접 선택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1장 24절에는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에클레고마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과 22장 14절 15절에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강렬히 체험한 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자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사도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요즘 시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새로운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사도의 요건은 역사적 예수의 공적 생애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이런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깊이 살펴보면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을 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해 오늘날 자신을 가리켜서 신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앞세워서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탐닉하는 데 진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자들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스스로를 새로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설교나 성경 해석을 들어보면은 진짜 성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리고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자신을 새로운 사도로 치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의 제자들은 열흘간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다시 말하면 승천일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제자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했으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 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은 바람, 불, 소리 등은 하나님의 임재, 즉 신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곳 혹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되므로 오순절에 예수의 백성이 모인 장소는 거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즉 거대한 새 성전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곧바로 다른 언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 즉 글로소리아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의 표준을 따르면은 이들은 온 세상에서 온 인간들입니다. 이들 디아스포라의 지역에서 온 경건한 신자들은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밖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의 촌뜨기 제자들이 국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중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즉 제자들이 글류코스한 상태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에 맞서 베드로는 아침 9시부터 벌써 술에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자들의 비웃음을 일축했습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인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인용을 필두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운집한 군중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못 박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담긴 4가지 신학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먼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저주가 종식되고 극복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따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빌로니아의 신할평원에 이른 사람들이 오만방자하여 하늘에 이르는 높은 요새를 건축하고 자신들의 안녕과 명예를 드높이고자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지하듯이 인간 사이의 갈등의 핵심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데서 비롯되죠. 심지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해서, 즉 마음과 뜻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저주 사건은 인간 세상에 만연한 갈등과 반목의 흡사 원형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 사이의 갈등과 증오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후 지중해 세계 사방으로 흩어진 노아의 세 아들 곧 셈, 함, 야벳의 자손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의 거주지가 유사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방언 은사를 통해 다 같이 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 현상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바벨의 저주를 끊고 역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는 대체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세심히 살펴볼 때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방언 은사는 아마도 외국어로 말하는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주로 갈릴리 출신의 예수의 제자들은 지중해 세계의 여러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자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의미를 선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 은사는 매우 제한적인, 어쩌면은 역사상 오순절에 딱 한 번 집중적으로 나타난 은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드물게 선교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간증을 듣지만은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처럼 강력하고 광범위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설명하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는 종류의 방언, 즉 일반적인 언어 현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방언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서로 다른 성격의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방언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신자 상호 간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둘째, 인식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는데 반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는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용할 경우에 여러분이 마치 무의미한 발음을 연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언 기도는 사실은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의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아마도 단회적인 사건이었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한번 체험하면 일생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은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종말론적인 대규모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르면 오순절,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 곧 맥추절로 지켜졌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추수절기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추수를 거두셨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가 적잖게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사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오류입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맥추 감사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기념일로 지켜야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 성령께서 새로운 법을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2성경기 유대교회에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위해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것과 달리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께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판에 곧 신비에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에 준하는 죄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며, 나아가 원수에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대신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입니다. 이렇듯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반포하셨으며, 이로써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문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대부흥 사건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회심과 변화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인 곧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 교회는 회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그리스도께로 과격하게 돌아서는 회심은 없고,
그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애만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우상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는 넘치는 욕망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확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크고 강한 욕망을 탐닉합니다. 둘째는 불안과 근심입니다. 욕망을 통해서 자기애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안과 근심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내용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소속 신자들의 자기 애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한 그런 교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그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되는 신입 회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회심한 자 혹은 개종자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결코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현대교회 신자들이 섬기는 자기의 우상을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공적으로 출범한 최초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주인을 새로 선택하였고 또 자기 삶의 양식을 과격하게 바꿨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으며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성심껏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고 가정에서 모일 때는 식사와 성찬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했으며 심지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유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인생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 하나가 떠오릅니다. 제가 1999년 8월에서 2001년 8월까지 경기도 원당에 있는 34단 90여 단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당시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니까 군인 교회인데도 병사들이 새로 부대에 전입해 와서 교회에 나왔다가 방언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방언 은사와 함께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부어지는 경험을 많은 병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 형제들이 군에 오기 전에는 사회에서 교회를 적당히 나가던 친구들이 군대 와서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자청해서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불침번 혹은 초소 근무를 서고 5시에 맞춰 교회에 오는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부족한 곳입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병사들이 피곤을 잊고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기계화 부대여서 1년 365일 중에 약 230일을 야전에 나가서 탱크와 장갑차 기동 훈련을 해야 하고 또 복귀해서는 거대한 장비를 깨끗이 정비해 놔야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데도 병사들이 새벽 기도 시간뿐 아니라 저녁 개인 자유 시간에도 틈만 나면은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대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병사 형제들이 자기들 딴에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전역해서 다시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뜯어 말리느냐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즐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성령이 떠나시면은 혹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면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죠. 최근 20년 동안에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가나안, 즉 안나가 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 안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의기소침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등졌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 책임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1970년대 이후에 수십 년간 부흥회를 빌미로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부흥사들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앞세워서 사실은 성령을 이용해서 번영과 무속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신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을 심어주고 그 대가로 헌금을 빙자하여 삥을 뜯어서 사리사욕을 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반하나님 나라적인 행태를 성령의 이름으로 추구하면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금 무섭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담긴 네 번째 신학적 의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록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긴 했지만은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신학자들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년의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곧 최초의 교회가 성령을 받자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지하듯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상적 공동체, 즉 성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정치사회 복지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두가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업을 배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년이 되는 해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각 집안에 배분하신 땅을 무조건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제도가 바로 희년입니다. 본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소수의 지배계급 혹은 특권 계급이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과는 전혀 다른 정의와 공평, 사회복지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희년 제도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을 배신하고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에 빠르게 동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써 심판하셨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은 성령을 예언자들에게 보내셔서 종말의 대제사장, 왕, 메시아적 존재가 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희년을 선포하여 평화와 정의가 넘실거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그리고 구약시대에 세우시려고 했던 이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희년을 실천하시는 것을 자신의 핵심 과업으로 공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공적 사역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성전 건축과 그 성전 안에서 희년이 성취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 즉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창조된 성전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이죠.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최초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일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이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의와 공평과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희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떼굴떼굴 구르고 부들부들 떨고 기괴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현상은 심지어 무당들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현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주시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아픔과 긍휼한 마음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 주시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체제인 피라미드 체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자비가 넘치는 성전 사회를 건설하려는 비전과 목마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바로 그런 성령님을 구하고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령님을 흡사, 무속의 영, 자본주의의 영, 성공을 향한 탐욕의 영처럼 악용했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진짜 본질인 자유와 생명과 정의와 평화 등은 모두 배척하고 희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최소 지난 5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멸시하고 근심시킨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과 용기를 따라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남은 여정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계획과 순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리더십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뗏목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교회는 생기를 잃고 침체되어 있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낙심하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오만방자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바벨탑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사회에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복지가 넘치는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추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세상에서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프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여서 꿈을 꿀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이 직접 신방해 주시고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고쳐주시고 주님이 직접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